둘 사이 혹은 몇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서로 우리끼리만 이 사실을 알자 하고 공유하는 것,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비밀 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비밀도 있습니다. 이른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이미 비밀이 아닌 사실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공공연한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죠. 구원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비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만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죠. 그 안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자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 구원의 길,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은 공공연한 비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에서 말씀하는 지혜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고 열려 있습니다. 지혜가 광장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소리를 높여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지혜가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기 때문에 이미 지혜는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만날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지혜를 내 손에 쥐는 것, 지혜를 얻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비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빗대어 의인화시켰느냐? 잘 읽어보면 여기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지혜의 총집합체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바로 지혜는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었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저 창조 전부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 둘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지혜가 또 요한복음을 보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곧 예수님이시고 지혜 대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의 지혜가 임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본성, 속성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자, 지혜로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 그 앞에서 겸허히 나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 내 인생 저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가진 것 정말 진토와 흙에 불과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의 기도가 이렇게 절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혹은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영적 수단이다 등등 여러 정의를 내리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일에 자신이 넘치고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문제를 만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 깨닫게 되죠. 그것이 지혜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훈련이고 훈계인 겁니다. 잠언 1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와 동의어가 되는 말씀이 훈계라고. 훈계는 엄격한 교관이 엄격한 훈련을 사람에게 시키는 것, 이게 훈계입니다. 어떤 훈련이고 어떤 훈계입니까? 한마디로 겸손하게 되어 기도하게 하는 훈련이고 훈계입니다. 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훈계를 받고 훈련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하루를 승리하고 또 우리가 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 긴급하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2절로 4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신 그리스도께서 사거리 높은 곳, 길가 어기, 사람들이 통행하는 모든 곳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면 많은 사람 다니는 모든 곳곳에 서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겠습니까? 곧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급하게 부르시어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이 마음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와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할 지혜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저 지옥불로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여러분의 주변에 영혼들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8장을 읽고 온 세상 지혜의 총 집합체가 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지혜를 얻어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